시편 제85편.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5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세워진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며 축복된 삶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에는요,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이 마주한 어떠한 현실적 어려움과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황폐해져 버린 자신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구원하심을 회상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포로 귀환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정녕 반드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이며, 더불어 오늘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악재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그리고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들이 닥쳐오곤 합니다. 때때로는 한 번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일들이 연속하여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 어찌하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이까?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순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고통은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된 길로, 그리고 형통한 길, 내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의 징계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이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었던 악재와 고난들은 결국엔 그들의 죄로 말미암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단순히 죄의 결과이고 심판이다라고 단순화하고 그렇게 정의해버리는 것은 다소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의 차원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애매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혀 우리의 죄와는 무관한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삶과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어떤 죄의 결과라고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옳은 신앙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바라볼 때에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삶 가운데 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의 문제들, 그것을 단순히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이다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인간이란 존재는 잘 나가고 배가 부르고 그리고 삶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어느 순간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없는 듯한 삶을 살기도 하며,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악재 내지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 삶을 반성해보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여 떠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를 삼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내지는 혜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의 성숙을 이루게 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되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재앙과도 같게 여겨지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가 주시는 그가 또한 허락하실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심으로 이 삶의 환경을 통해 나를 다잡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그리고 또한 반성을 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이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이야기들을 건네주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 고백은 바로 지난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를 감추시고 거두시고 포로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그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체험이며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인 것이라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라면 그것은 종교 이상 그 어떤 가치도 갖지 못할 것이겠지만,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를 체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종교가 줄 수 없는 놀랍고 특별한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는 하나님의 화목케 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였고 체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맛보아 아는 자와 전혀 먹어본 경험이 없는 자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경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혀 다름을 나타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경험들을 늘상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 굉장히 크게 유익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삶의 구비구비마다 여러분 이 고비가 찾아오고 그리고 이 진퇴양난과 같이 빠져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위기에 빠졌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고 절망적인 것만 같은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피할 길을 내셨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게는
도무지 끝이라는 것이 없었음을 우리는 잘 경험하였죠.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는 오늘 내가 마주한 현실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현실과 환경에 매몰되어 절망과 낙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기적과 놀라운 어떠한 신비들을 경험하였지만 그 순간 고통과 이 광야에서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능력으로 이끄셨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 중에 여러분 얼마나 그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고 그때를 기억하며 자신들의 위기와 현실을 이겨내는 장면을 많이 그리고 있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어려움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회상하시고 또한 다시금 고백하심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승리하시고 오늘의 처한 현실과 상황도 여러분이 용기로 이겨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또한 5, 6절, 4절에서 6절까지의 고백 인상적인데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게 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어쩌면 이 표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 감히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망령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이 언어의 표현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히 이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시 여기거나 하나님을 낮게 보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이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는 이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강하게 반문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듯이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결국에는 키워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마주한 현실에 매몰되고 보이는 현상에 여러분이 이 겁을 먹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를 다시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히 반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강한 신뢰와 확신을 드러내는 시편의 기자의 믿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험해왔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심의 장면들을 그 이후에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읽어드리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결국에는 시편의 기자는 정확한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인애를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이 짧은 고백에는요, 신앙의 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원리들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를 향한 강한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강한 신뢰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화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무엇이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어떠한 의미를 갖기 이전에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계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그것에 좌절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갖추지 말라고 이야기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 신앙인의 이 강한 믿음과 신뢰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결국에는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과 신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함과 좋은 일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것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지를 도무지 확인하거나 가려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심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과 강한 신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화답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인도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화평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의 이 개념들은 그리고 이 축복들은 결국에는 무형의 것과 유형의 것 이 모든 것을 동반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무형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과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땅에 그 산물을 내리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를 찾는 자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실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시는 분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바와 같은 믿음의 원리와 영성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형의 것, 유형의 것, 또 추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그 쌍방향에서 모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이 과정들 그리고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을 기억함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맺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를 의뢰하는 자들, 주를 붙잡는 자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확신하오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 회복과 그리고 평강과 축복의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성경적 기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매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